점심 먹기 전까지 지금 조금만 더 우리 8장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2장 사실은 4절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7장 28절까지는 이게 아람어로 써 있어요. 세계적인 아람어로 써있고, 요 8장부터는 이제 다시 시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8장이 7장과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요 8장은 좀 더 가까운 미래, 특별히 좀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8장에 좀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또 이 7장과 구조가 비슷해요. 14절까지 7장도 14절까지였는데 8장도 14절까지 이상이요. 그리고 15절부터 해석입니다. 이상의 내용이 요번에 좀 약간 아까와 좀 다른데, 자기는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어요. 그래, 그것은 이제 환상을, 근데 을레 강변의 환상을 본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수장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다 둘이 긴 뿔이었는데 그중에 한 뿔은 더 길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해석하면 안 되고, 고맙게도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메대 바사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리스일 것이고, 물론 메대 바사 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아니까 해석하기가 좋죠. 그래서 나중에 난 것은 더 강하더라 이거죠. 나중에 난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바사, 페르시아. 내가 먼저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 동쪽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 바사가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이러한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봤는데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페르시아가 막 다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쯤에 한 수렴서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여러분 우리 페르시아를 쓰러뜨린 나라가 바로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러니까 이 수렴서는 그리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해석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미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서편에 수렴서가 나왔다. 실제로. 그래서 온 지면에 다니고 땅에 닿지 않는다. 아주 그냥 아주 성급하게 달리는, 아주 급하게. 원래 그리스 군대가 그때 알렉산더가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게 닿지 않아서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 아주 뿔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힘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 아까 내가 그거 봤던 그 메데바사의 그거, 내가 본 바 강가에서 어떤 양에게 나아가되 분노의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니 수장에 가까이 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서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려 짓밟으나 수장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사를 정복하는,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수렴서가 아주 강성할, 아주 그 수장을 완전히 제압해버린 것이죠. 이겨버렸어요. 근데 이 수렴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그건 우리 아까 그 6절에, 7장 6절에 표범이 있었는데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그때 설명했죠? 이 큰 뿔이 바로 알렉산더를 의미하고, 그때 알렉산더는 32, 33. 우리 중에 지금 33 넘은 사람들이 있죠. 벌써 죽었어요. 뭐 이렇게 일찍 죽어. 이따가 BC 323년. 그리고 네 뿔이 났다고. 네 뿔에 대해서 아까 네 나라로 갈라진 거 제가 아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중에 한 뿔, 요 뿔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 이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거기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12, 13절, 14절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대적한, 그거는 역사상에 보면은 안디오코스,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죠? 그가,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9절 다시 볼게요. 그 중에 한 뿔에서 꼭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여기서 남쪽은 보통 이제 이집트를 가르칩니다. 이집트.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져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영화로운 땅, 유대 땅에 와서 하늘 군대 별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을 대적하며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었으며 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여기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사가 결국은 폐해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가 매일 드리는 제사 넘겨봐야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다가 내가 들은 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 묻되 환상에 나타나마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일과 성소와 백성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 거 하며 그가 내게 이르매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한 왕이, 그 에피파네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결국은 이 성전 제사를 막 폐하고, 실제 거기 보면은 이제 뭐 돼지 머리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여러분 거기 해석해 보면 이 세상 권력과 성도가 어떤지에 관심이 있는데, 뿔에서 뿔이 난다. 매우 특이한 작은 뿔. 패역한 자가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는 이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셀루시드 왕조, 우리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질 때 셀루시드, 즉 북방왕이죠. 북방. 나중에 우리 이제 다니엘서 계속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움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이집트와 시리아의 싸움이거든요. 그때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는 아주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해요. 거기 23절에 보면 그를 설명할 때 왕이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고, 이렇게 뻔뻔하고 또 꾀가 있고 속임수. 25절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가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정신병에 걸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손으로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패역자는 이때가 BC 175년경에 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셀루크스 왕이, 그러니까 북왕국 시리아에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 형제들을 죽여요. 자기가 이제 완전히 왕권을 잡고, 그리고 남쪽을 이집트.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 그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진다 할 때 남쪽은 이집트를 얘기해서 거의 정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집트를 거의 정복했다가 로마가 개입하게 되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에 결국 굴복해서 나오게 되면서 그 화풀이로 남방을 이집트 치다가 자기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제 영화로운 땅,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거기다 제우스 신을 섬겨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 기록에 보면 한 600명 가량을 죽여요. 뭐 그런 자입니다. 이러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아주 못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주 개교로, 아주 비굴하게 땅을 정복하고 또 더욱 발전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때 14절에 2300 주야라.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한 6년 110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7년에는 못 미치고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오쿠스가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가 BC 170년경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물러날 때가 다시 성전 제사가 회복될 때가 164년 정도, 그 마카비가 다시 회복시키거든. 그때가 12월에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6년 넘는 이제 그런 기간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2300주야를 그 기간으로 보기도 해요, 학자들이. 그가 와서 성전을 침공해서, 그러니까 BC 170년경에 해서 성전 제사를 폐하고 막 하다가 마카비가 164년 12월에 다시 성전의 제사를 회복한 그 기간, 어쨌든 우리는 정확히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흐름상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7장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히고 이거 쭉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 8장 그걸 이스라엘에게 한해서 이스라엘이 중간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지만 이제 회복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어느 정도 헹궜지만 사람 같은 모양, 우리가는 앞분의 인자와 좀 연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 환상을 보고 그때 알지 할 때 사람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에서 외쳐 이르되 가브레야라, 이 환상을 이 사람 바로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그래서 자기가 이 환상에 대한 건데 그것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가 말할 때 자기가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깨웠다. 이건 요한계시록이 좀 비슷하죠, 이런 장면. 그러면서 내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에 끝에 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설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그리스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대신 네 뿔이 나은 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가만 못해라. 그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며, 그게 이제 아까 9절에 나오는 그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 바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일 가능성이죠. 그 얼굴이 뻔뻔하여 소금수에 능하며 그 권세로가 강할 것이요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여 거룩한 직성을,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하며 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행을 대장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그래서 요거 아까 7장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다면 8장이 이스라엘에서 현재 벌어지는 좀 작은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정리해보면 그 장차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이, 김정은이 지금 핵을 60개, 70개, 한 600개, 700개, 나중에 6,000개, 6만 개 그렇게 가져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서 모든 세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요즘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옳고 그르니 너무 요즘 교회에서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는 무슨 그런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괜히 싸워요. 그런 얘기해요. 네 편, 내 편. 지금 우리나라 거의 반으로 나눠져 있거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반으로 나눠져 있어. 이런 가운데 세상 역사는 흘러가고 우리는 여기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좀 빼앗기지 마세요. 이건 또 누군가가 또 정권을 잡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할 것이고 또 김정은은 또 김정은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할지 또 저 중국은 시진핑이 잡고 있지만 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푸틴은 또 어떻게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또 누가 다 이렇게 그냥 세상은 온통 또 아베 다음에 좀 스가네약이 또
들어쓰고 뭐 막 이러잖아요. 또 들어쓰고 또 들어쓰고 또 바이든이 또 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너무 관심을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 막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좀 침착하세요. 세상의 통치 권력은 어떻게 보면 옮겨가는 거예요. 얻고 잃고 그 게임 하는 거고 그냥 부침을 거듭할 뿐이고 영구적이지 못하다. 우리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힘을 갖게 하고 지금 우리 많은 영혼을 빼앗기고 지금 우리 220만 가나안 성도 220만 명이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떠난 사람이 220만 명인데 어떻게 그들 다시 회복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떠난 교인들 다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아울러 우리는 6만 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교회, 현재 내가 있는 교회가 여러 면에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6만 개의 교회를 바꿀까? 내 앞날 지금 나 어디 좀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뭐 그러지 말고 6만 개의 교회를 어떻게 바꿀까의 큰 그림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때 어느 교회를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안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고 뭐 아니면 내가 그냥 혼자 지금 뭐 1학년이라도 개척을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우리 보면 1학년 때 개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개척했나 보면 나이가 많아갖고 자기 오라고 할 데 없다 이래갖고 1학년 때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거 말고 자기 계획 속에서 개척해야 된다면 개척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두려울 거 없어요.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 믿고 또 서로 세상에서 볼 때 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나 망한 걸로 보지 않거든요. 뭐 주를 위해서 하는데 또 좀 망하면 또 어때요? 만약에 우리는 관심이 한국의 6만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광고도 못하고 우리 좀 소수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6만 개 교회를 꿈을 꾸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되고 이 정말 말씀에 굶주리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아니고 말씀이 가람. 지금 너무나 말씀 못 먹고 있는 그 삐쩍 마른 성도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오랜 기간 말씀을 모르는 채 살다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게 살려주는 건데 살리는 영, 이 말씀을 왜 성도들한테 안 먹이는가? 그 짧은 30분 설교 그 중에 예화 빼고 못 빼면 얼마 남는가? 하나님 말씀 사실 우리가 이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써야 되고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이걸 계속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는 다니엘. 그는 우리가 6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건했던 사람이잖아요. 언제나 성경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자.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특별히 인터넷 시대에 쉽게 어떤 성적으로 음란할 수도 있고 너무 세속적인 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이때에 스스로 지켜서 우리 다니엘이 우리 6장 지난번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들 했겠죠. 스스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순전할지언정 자꾸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요동치 말고 우리 더욱 이런 경건의 전진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되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나라가 아무리 뭐 강대하든 뭐든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내가 그 나라에 속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고 나는 행복한 자며 또 우리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승리가 주님께 있으므로 내가 하는 만큼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뜻을 정하여서 한번 주를 위해서 일해 볼 것이고
또 이 길이 세상은 우리를 대항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형태를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될 텐데 애당초 처음서부터 뭐 내가 목회자 길이 좀 쉽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은 다시 한번 나는 앞으로 거지가 될 수 있겠고 김치만 먹고 살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을 나는 그러나 간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있다. 또 기도를 할 것이고 또 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전투할 것이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6만 교회가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다들 성도들이 전투하는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6만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도 최근에 220만 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영혼들 좀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생을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듣게 되는데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가는 길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를 대항하며 우리를 괴롭게 할 텐데 우리가 이것을 기도함으로써 다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단지 우리만 지키지 말고 오히려 마귀의 부하로 갇혀져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혼자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섬길 성도들, 그들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만날 때마다 이것을 권하여 그들도 재미있게 세상을 살게 하시고 흥미진진하게 살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를 놓치며 220만 명을 놓쳤는데 다시금 정신 차려서 우리 목회자부터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6만 개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 연약한 6만 개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생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최후에 승리하는 하나님 군대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며 지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신앙을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항상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